2021년 4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23절에서 26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게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아멘.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벨릭스로부터 신문을 받고 자신의 무죄함을 다 증명하였지만 벨릭스는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를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벨릭스를 이어서 온 총독 베스도 역시 자신이 통치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적당히 재판을 하고 그들의 손에 바울을 넘겨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서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합니다. 베스도는 어쩔 수 없이 바울을 가이사에게 보내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수일 후 헤롯 아그리빠 2세와 그의 누이 버니게가 베스도를 문안하러 찾아왔습니다. 베스도는 자신이 바울의 재판으로 인해서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며 유대 사정에 밝았던 아그리빠 왕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유대 종교와 관련된 이 일을 베스도가 혼자서 함부로 처리했다간 분명히 유대인들의 반발을 살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아그리빠 왕은 이미 유대 지역에서 유명했던 바울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는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화려한 옷을 입고 천부장들과 도시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재판정에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베스도가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베스도는 이 재판이 왜 열리게 되었는지를 모인 회중들에게 설명합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주지 못할 사람이라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사실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서 무죄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자 어쩔 수 없이 그를 가이사 황제에게 보내기로 작정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은 원래 바울을 풀어주려고 했는데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를 하는 바람에 풀어주지 못했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무죄한 바울을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주려고 했던 베스도는 지금 자신이 한 불의는 감추고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게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황제에게 보고할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유대 상황에 밝은 아그리빠 왕과 다시 신문하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풀어줘야 마땅한 무죄한 사람이었기에 당연히 보고할 죄목이 없는 것인데 끝끝내 그의 죄를 찾아내어서 보고하겠다는 것입니다. 죄목이 없는 죄수를
황제 가이사에게 보낼 수는 없었기에 죄가 될 만한 것들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다는 것이죠. 베스도의 소개를 받은 아그리빠는 바울에게 발언권을 주며 자신을 변호해보라고 합니다. 왕과 총독, 도시의 지도자들이 모인 재판정에서 변론을 하게 된 바울의 상황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서 있는 바울은 아마 다르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이렇게나 많은 권력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모아주셔서 자신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니 참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26장 2절과 3절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은 부도덕한 사람으로 자신의 말을 듣고 변화될 가능성이 없을 것이며 바울에게 유리한 의견을 낼 사람도 아닌 줄을 알았겠죠. 그러나 바울은 자기 앞에 어떤 사람이 있더라도 자신이 알고 있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에 차별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오히려 유대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잘 알고 있기에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이 고발당한 재판정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려 하는 것이죠. 오늘 함께 나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사명자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여깁니다. 지금 바울의 처지는 객관적으로 보기에 그리 좋지 못합니다. 베스도는 공의를 이루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사실관계나 죄의 여부를 떠나서 결국 자신의 통치에 유리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겠지요. 다행히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여서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지만 이미 베스도는 종교 지도자들이 원하는 대로 바울을 그들에게 내어줄 작정이었습니다. 바울에게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 서며 그의 앞에서 말을 할 수 있게 된 이 상황을 다행히 여긴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유대 사정에 밝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며 한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평소 같으면 자신의 말을 결코 듣지 않았을 고위직의 사람들 사이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며 다행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무죄함이 밝혀지고 고발의 논리를 다 무너뜨리고도 죄인 취급을 당하면서 옥살이를 하는 상황 속에서 자신을 처벌하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는 권력자들 앞에서 나의 억울함과 안전을 주장하기보다 평소에 만나기 힘든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다행스럽게 여기는 태도를 갖기란 정말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이런 마음을 먹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같이 목숨이 오고 가는 일은 우리에게 잘 일어나지 않겠지만 사명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는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자주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께 어떤 사명을 받은 자인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사명을 기억하는 사람은 인생의 선택의 순간마다 나의 손해와 억울한 일 당하는 것을 벗어나는데 그 우선순위를 두기보다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길을 택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을 받은 사명자의 최고의 행복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바알과 같이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사명을 이룰 수 있음에 더 감사하며 그것을 다행히 여기시는 선택을 하시며 주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온전히 누리시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둘째로, 사명자는 차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려 모인 자들은 바울에 대해 호의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바울로 인해 일어나는 일에 흥미를 느낄 뿐 바울의 무죄를 함께 밝혀주고 도와주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사는 자들이지만 그들을 평가하기보다 그저 복음이 필요한 자들로 여기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사람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이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복음을 절대로 받지 않을 사람이다. 그러니 들을 만한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우리는 이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바울도 복음 앞에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는 누구에게나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조차 복음을 듣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확신 위에서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에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복음을 허락하셔서 구원하신 그 은혜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죄를 물으려는 재판정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다행히 여겼습니다. 상대가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면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다행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향해 호의적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복음을 전하며 흘려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더욱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넘쳐나는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나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환우들과 섬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환우들과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억나시는 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기쁨으로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모든 섬김 사역을 통해서 세상의 소망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코로나19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